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여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존 버년의 이 천로역정 같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에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무를 때에 자기의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집이 굉장히 유복하게 잘 자라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며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 가라, 즉 어떤 뭐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를 핀포인트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뭐 내가 꿈을 꿨나, 뭐 이게 맞나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장자였을 것 같아요. 장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버지가 같이 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장남이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얘가 간다면 나도 가야지.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롯도 같이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조카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떠나긴 떠났는데, 이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또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가 되는 사람, 롯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분명한 자기의 발걸음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가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 믿으셨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 형제가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척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내가 아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의미 있는 신앙생활,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 오늘 잠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다, 간절히 찾다라는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샤하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새벽 여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여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는 아침 가장 처음 시간부터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 여기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운데도 정말 이른 시간에도 바깥에서 조깅하는 모습을 참 자주 봅니다. 어떻게 조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인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뛰어다녀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사방천지 캠퍼스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조깅을 합니다. 뛰어다닙니다.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조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건강을 위하여 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있는 희한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것을 잘 받아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이유 이 새벽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 이 새벽 여명,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을 쌓아내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이것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이 제단을 쌓은 후에 여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고 죽여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에서의 이 희생 제물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 하면 꼭 이제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일은 아닙니다. 각자 맡겨진 일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